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서 1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이건만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시간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주님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시고 그들과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땅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으로 또한 전쟁과 전쟁으로 많은 요란한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 이미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저들에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교회들마다 세우신 주의 남녀 종들마다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주시어서 잠든 심령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재단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도 부족한 것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 제국들의 전쟁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2장이 마지막인데요. 오늘 11장에 들어왔어요. 이 다니엘서 11장은 9장에 나오는 71의 계시의 확장판이에요. 또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큰 신상을 보았다고 그러죠. 그 신상과도 연관이 되고요. 또 7장에 나오는 네 짐승, 사자, 곰, 표범 같고 10뿔 짐승이 있다고 그러죠. 그 네 짐승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세상 제국들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그 예언이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의 투쟁으로, 전쟁으로 다시 또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11장이에요. 그래서 10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사 제국의 미래와 세상 종말론적 역사를 이처럼 이제 깨달은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오늘 여기 11장 노래, 제가 워낙 노래를 못하니까 가사로 불러드리겠습니다. 11장을 압축한 거예요. 바사국과 헬라 진화 로마 통치한다네. 남방 왕과 북방 왕도 멸망하게 되리라. 매일 제사 폐해지고 성소 더럽힌다네. 지혜자가 가르치나 쇠폐하게 되리라. 네, 이게 11장 전체 내용이거든요. 오늘 보는 여기 11장은 다니엘이 받은 예언 중에서 가장
이 상세하고 역사적으로도 정확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런 말씀이 여기 11장이에요. 여기서는 페르시아 제국과 뒤이어서 올라오는 헬라 제국의 분열된 것, 또 그리고 남방 왕과 북방 왕으로 상징되는 남쪽은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죠. 또 이 북쪽 시리아의 셀류코스 왕조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지금 여기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둘이 전쟁을 하면서 남쪽과 북쪽이 전쟁을 하면서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누가 점령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동자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라. 이스라엘을 치는 자는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이 온통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북쪽에서 들어올 때도 남쪽에서 올라갈 때도. 그래서 이 지금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는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흥망성쇠가 나와 있어요. 1절은 앞에 마지막 절 10장 21절 제가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곳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네, 이게 이제 천사가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가 미가엘 천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과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랬어요. 바사와 헬라 제국 사이에 세력이 넘어가는 과정을 이처럼 이제 나와 있는데요. 1절에도 내가 다리오 원년에 그랬죠. 여기 내가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와서 강하게 했노라. 네, 이처럼 말씀하고 있죠. 2절 보십시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이것만 보면은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죠. 그런데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이처럼 이제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은 실제로 이 바사 페르시아 나라에 첫 번째 캄비세스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 스멜디스가 일어났어요. 세 번째로 다리오 히스티스피스가 일어났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헬라 왕국을 치는 자라고 그 이제 넷째가 치는 자라고 그래서요. 그게 바로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으로 크세르세스 1세가 된다고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는 엄청난 부요함과 군사력으로 헬라를 침공했어요. 그런데 성공을 못했어요. 결국 이제 실패했죠. 그래서 여기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네, 헬라 제국을 이끌어간 이 알렉산더 대왕.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대한 그 헬라 제국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루고 이끌어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만 알렉산더가 어떻게 됐어요? 33세에 급사했잖아요. 너무 젊은 때에. 이제 4절 보십시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네, 그렇게 막 온 땅을 막 점령해 나갈 때에 그 소리예요.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왜요? 그 후손이 없었어요. 이 알렉산더가. 그렇기 때문에 자손에게는 이 물려줄 자가 없다는 거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이제 나라가 분열되었어요. 네 장군이 차지한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카산더고요. 두 번째가 리시마코스, 세 번째가 셀류코스 1세, 네 번째가 프톨레미 1세인데 그게 이제 이집트 남쪽을 차지한 이 프톨레미. 그러니까 이 네 장군들 중에서 이스라엘과 연관 있는 것은 3번과 4번이에요. 셀류코스 1세와 프톨레미 1세. 네, 그 둘이 이제 남쪽과 북쪽, 남방과
북방 이렇게 이제 지금 계속 11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지금 자세히 이렇게 예언을 받은 대로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신상을 이제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금으로 된 이 머리, 그거는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은으로 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 그리스, 배와 넓적다리,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부분, 그것은 이제 로마가 올라올 것. 그러니까 그 네 나라를 지금 이 다니엘이 다 해석한 것처럼 이대로 지금 세상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11장과 이제 12장에 나오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5절 보십시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 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래서요 이제 참 재미있는 이 역사적인 스토리거든요. 여기부터 이제 이 예언은 이스라엘 땅을 사이에 두고 끊임없이 충돌하는 남방왕, 애굽, 이집트를 말하고 있어요. 북방왕, 시리아 사이의 전쟁과 이 외교 관계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두 세력이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로 자세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북쪽 이 셀류커스는 미약하게 출발했지만 지속적인 정복으로 BC 200년경에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인도까지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의 권세가 심히 컸다. 여기는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는 그게 바로 셀류커스 왕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을 정복했다 하면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이 두 나라에서 자녀들을 정략 결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서로 단합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단합한다 이제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략 결혼이 그만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전처가 이제 후처의 자식도 죽이고 그 후처도 독살시키고 그리고 또 남편도 또 죽이고 막 이러면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즉위시키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여자가 실권을 장악하는 거죠. 그리고 모두 다 제거하고 이제 자기가 들어서는 것. 셀류커스 2세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죠.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거죠. 7절입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의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랬어요. 여기 7절부터는 이제 애굽, 이 남쪽이 북쪽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쪽, 그쪽을 치고 이 남쪽 애굽이 승리했다. 이집트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대한 보복이 지금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6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이 되는 것을 이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겠다 그랬는데 이 톨레미 3세 또 셀류커스 2세가 이제 그때 대패하죠. 애굽을 침공하려다가 그만 대패해가지고 이제 9절에 나오는 것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북쪽에서 이제 이집트 애굽을 치러 오다가 왔는데 그만 패해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 말씀이에요. 10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했다 그래서요. 보복의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버지 때에 싸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갚아주자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셀류커스 3세가 소아시아에서 전쟁 중에 살해됐어요. 자기 동료에게. 그의 동생인 안티오쿠스 3세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그래서 BC 219년부터 218년 그가 페니키아와 팔레스틴 원정에 나선 사실이 기록에도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절 남방왕은 크게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랬어요. 원정 이후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요. 톨레미 4세의 승리, 남쪽 애국, 이집트가 승리했다 그 말씀이죠. 그게 바로 라피아 전투라는 BC 217년에 있었던 그 전투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다. 왜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로 원인은 모를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 말씀이죠. 13절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여기 북방왕 셀류커스 3세를 말하고 있어요. 안티오코스 3세라고도 하고 셀류커스 3세라고 하기도 해요. 이제 몇 해 후에 그래서요. 12절의 사건 이후로 약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성경에는 몇 해 후에 그랬는데 그게 1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피아 전투에서 톨레미 4세에게 이 패배한 안티오코스 3세 12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는 동방 원정을 통해서 많은 재물과 병력을 확보해 가지고 이집트에 대한 복수를 준비했다 그 말씀이죠. 그는 BC 201년에 이집트를 결국 침공해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 그쪽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두 왕조 셀류코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가 유대 땅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지금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14절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여기 그때에 그래서요. 이쪽 남쪽이 어지러울 때에 남쪽 애국 이집트가 어지러울 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여러 사람은 마게도냐의 필립 5세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톨레미 왕조의 약한 때를 틈타 가지고 이집트를 공격하려던 주변 국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백성 중에서 그랬죠. 이 네 백성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백성 그 소리죠. 유대인들 중에서 셀류코스를 따르는 이 파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3세가 유대 땅을 점령하자 그를 환영해 주면서 이 유대인들이 맞이해 주었다는 거죠. 이제 그쪽과 이제 한 패가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셀류코스 왕조의 탄압으로 좌절하게 되는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여기 안티오쿠스 3세가 팔레스틴을 점령한 이 시돈 전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BC 198년에 이제 이 팔레스틴 땅을 점령했고요. 이 남방 군대 하면은 톨레미 5세의 군대를 말하는데요. 군사력이 남쪽 이 애굽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래서 그를 치러 오는 자 안티오쿠스 3세를 말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이 팔레스틴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다지고 있었다 그 말씀이죠.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여기 안티오쿠스 3세가 애굽 침략을 갑자기 변경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략적으로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 네, 여러분들 많이 이제 소설에서 들었죠, 클레오파트라. 근데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여러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가 아는 그 소설 속의 로맨틱한 그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고 여기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애굽의 왕 톨레미 5세의 왕비로 주었어요. 왜냐면은 애굽을 패망시키기 위해서 자기 딸을 이제 간첩처럼 사용하려고 자기 딸을 주었는데 그만 그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졌죠. 그래가지고 클레오파트라는 자기 남편 톨레미 5세하고 마음이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배반해버리고 그냥 남편과 같이 로마와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이제 18절로 들어가서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네. 계속 이 복잡한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안티오쿠스 3세는 지중해 연안의 그 여러 지역을 정복하려 했지만 로마의 강력한 장군에 의해서 그만 저지당했어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나오는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렸다 그랬죠. 로마에 패배한 안티오쿠스 3세는 자기 본국 시리아로 돌아갔다 그 말씀이고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전의 재물을 약탈하려다가 현지 주민들에게 살해당한 거 말았다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여기 성경에서는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네, 다니엘의 예언이 너무도 세밀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을 볼 수 있고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앞으로 남은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1장 노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바사국과 헬라지나 로마 통치한다네. 남방왕과 북방왕도 멸망하게 되리라. 매일 제사 배지고 성소 더럽힌다네. 지혜자가 가르치나 쇠퇴하게 되리라. 네, 노래로 외우면 12장까지 다 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때가 속히 지나기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며 온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